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의 전으로, 또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날도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아니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던 시간들,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던 연약함을 이 새벽에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불안과 분열 소리 속에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에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인내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복음 위에 바로 서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나 외형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는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에는 풍성하게 하시며 세대와 형편을 넘어 서로를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한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듬이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만의 끝, 겸손의 시작, 교만의 끝, 겸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교만의 죄를 매우 미워하십니다. 루시퍼의 가장 큰 죄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교만이었습니다. 성경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잠이니라.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교만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바로 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때론 교만을 성공의 부산물처럼 여깁니다. 환경이 안정되고 경험이 쌓이고 성과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자신감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체하는 확신으로 바뀔 때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그것을 능력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오바다서는 짧지만 매우 날카로운 예언서입니다. 이 책은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교만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에돔은 무너지기 직전에 연약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정되어 있었고 강했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에돔의 끝을 선언하십니다. 교만은 대개 소리 없이 자랍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말할 때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때에 교만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종종 죄처럼 보이지 않고 안정, 경험, 능숙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우리는 흔히 교만을 거친 말투나 자기 과시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만을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 앞에서 떨림이 사라지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점 옅어질 때 성경은 그것을 성숙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겸손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은 말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겸손보다 자기 확신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의존보다는 독립을, 은혜보다는 능력을, 기도보다는 전략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신앙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자기 관리와 자기 성공의 도구로 바뀌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겉으로는 성숙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다서는 이런 우리에게 매우 직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은 무엇을 믿느냐보다 무엇을 의지하느냐를 묻습니다. 이 말씀은 에돔만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모든 시대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환경이 안정될수록 기도가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경험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신앙의 연수가 늘수록 말씀 앞에서 떨림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오바다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기대어 서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만이 어디까지 사람을 이끌고 가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겸손의 시작을 여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함께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만은 영적 눈멀음입니다. 오바다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돔은 실제로 매우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험준한 산악시대, 요새화된 성읍, 그리고 난공불락의 지형은 그들에게 현실적인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현실을 하나님 없이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3절은 교만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태도가 아니라 현실을 잘못 보게 만드는 영적 왜곡입니다. 에돔은 자신들이 안전한 이유를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은혜로 누리는 안정과 보호하심을 마치 내가 스스로 이룬 것처럼 오해할 때에
우리는 이미 영적 눈이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처하는 죄입니다. 에돔의 교만은 우상 숭배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환경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나타났습니다. 본문 3절 하반부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은 바위 틈, 높은 곳, 견고한 지형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정면으로 무너뜨리십니다. 본문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는 본능이다. 교만은 늘 높아짐을 추구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 낮아짐입니다. 에돔의 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의 결과였습니다. 에돔은 자신의 높이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높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교만은 눈을 위로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우러러 보게 만듭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눈모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던져버리고 오직 겸손과 온유로 다시 영적인 밝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교만은 피조물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영적 눈이 멀어지며 나타나는 또 하나의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은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에돔은 동맹을 신뢰했고 사람과의 관계를 안정장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결국 에돔은 신뢰하던 관계로부터 배신당하고 홀로 서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교만은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고 반드시 고독을 남긴다. 교만의 끝은 언제나 고립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과 멀어지고 마침내 자신에게도 낯선 존재가 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에돔의 최고조의 자신감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에돔은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높아짐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인간의 연합이었습니다. 에돔은 동맹을 신뢰했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뢰는 반드시 배신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붙든 피조물을 흔드심으로써 그 신뢰가 얼마나 약한지를 드러내십니다. 교만의 두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경험, 경제력, 인간관계, 정보, 자기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확실해 보일 때에 우리는 이미 교만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을 두게 만듭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덜 찾게 되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우리는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만이 무너진 자리에서 겸손은 시작됩니다. 에돔은 지혜로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혜와 용사자들을 제거하시겠다고 8절에서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에돔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치십니다.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주권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심으로써 우리를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거짓된 토대 위에 살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높이는 지혜입니다.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은혜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교만의 끝은 심판이지만 그 심판은 겸손으로 돌아오게 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헤르만 바비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교만을 부수는 방식으로 역사한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교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교만에 무너진 자리에서 겸손한 신앙을 다시 세우십니다. 에돔의 용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장면은 인간의 강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겸손은 연약함을 가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겸손의 출발점이며 그렇게 낮아짐이 곧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과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 걸음이며 은혜의 첫 시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지만 반드시 끝이 있고 겸손은 낮아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교만의 끝은 멸망이지만 겸손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교만을 낮추시고 겸손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삶은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겸손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거룩으로 세우십니다. 오늘도 교만의 모든 옛 습성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적인 회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한 우리의 교만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 눈을 다시 밝혀주시고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교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신앙의 말을 사용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판단하며 결정했던 우리의 교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또 말씀을 붙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밀어내고 살아왔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조차 먼저 무릎 꿇기보다는 반목과 계산을 앞세웠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의 도움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고 교만이었음을 이 새벽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낙심하며 너무나 쉽게 포기하며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보다 스스로 강한 척 괜찮은 척하며 버텨보려고 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지와 같은 존재이며 호흡 하나 주님 은혜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포기가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시간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시 밝혀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또렷해 보이고 하나님은 점점 흐릿해지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빛으로 다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고 또 사라질 것들을 위해 마음과 시간을 소모하며 정작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감고 살았던 우리의 영적 무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임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의 뿌리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자기 의로움과 자기 확신, 자기의 경험과 자기 판단을 절대화했던 마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던 모든 태도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에서 겸손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또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옮겨지는 은혜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낮아진 심령의 유반시는 회복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요일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며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